성경 말씀 출애굽기 20장 17절입니다. 출애굽기 20장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지니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나귀나 무릇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지니라. 아멘. 네, 10계명, 제10계명. 오늘 49항에서 52항까지 해설을 하겠습니다. 10계명. 네, 49항. 이 계명의 전반적인 이해. 사랑에 반하는 모든 욕망을 우리의 마음에서 제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이 계명에 담겨진 올바른 의미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웃에게 손실을 초래하게 만드는 탐욕이나 탐심이 우리의 마음을 움직이는 생각 속에서라도 작동하지 않도록 하나님이 이것을 금지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이 계명이 반대의 의미는 그럼 뭐냐? 우리가 생각하고 계획하고 바라고 시도하는 모든 것들이 이웃에게 선을 끼치고 유익이 되도록 하는 것이다. 항상 10계명은 반대의 말씀은 그 반대의 말씀까지도 포괄해서 이 계명을 준수하려고 하는 이런 태도로 이 계명을 이해하는 게 합당하다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탐심을 갖지 않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웃에게 탐욕을, 이웃에 가진 소유에 대해서 그런 욕망을 갖는 것보다는 오히려 이웃에게 선을 끼치고 그에게 유익이 되는 일들을 도모하는 것이 합당하다는 겁니다. 탐욕으로 빼앗는 게 아니라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고 내가 가지고 있는 좋은 것을 함께 나누고자 하는 이런 선한 마음과 생각으로까지 우리의 행동이 확장되고 확대되게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간음과 도둑질은 그것을 범하고자 하는 의도조차도 금하셨는데 그럼 탐욕은 어떻습니까? 탐욕은 의도적인 어떤 의지적 동의가 없이도 헛되고 악한 대상에 대해서 순간적으로 마음이 자극을 받고 유혹을 받을 때 즉각 발생되는 그런 문제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므로 탐욕에 우리 자신을 내어주지 않기 위해서는 그러니까 도둑질이나 음란은 이렇게 보고 그 다음에 그 대상에 대해서 그 마음이 가야 되는 거죠. 갖고 싶다 혹은 범하고 싶다 이런 이제 의도까지 이렇게 진행해 나가게 되면서 이제 그것이 이제 실행이 되든지 안 되든지 그 의도가 그렇게 진행되는 것 자체도 잘못된 것이고 죄고 그것을 금하고 있는데 탐욕은 그것을 보는 즉시 그냥 마음이 이렇게 발동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것은 어떻게 예방 조치가 어려운 문제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얘기하느냐. 탐욕에 우리 자신을 내어주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의 마음과 생각들이 항상 사랑의 지배를 받아야 된다. 사랑의 통제를 받아야 되고 그로 인해서 우리의 생각이 급격히 탐욕으로 이렇게 쏠리지 않도록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의 마음의 결을 어떻게 유지하고 있느냐를 통해서 탐욕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목사가 자주 말씀드리는 게 무엇입니까? 언제나 성도는 보고 듣는 일에 주의를 기울여야 된다 이거잖아요. 여러분들이 드라마를 보면서 드라마에서 그려내는 인생관, 연애관, 드라마에서 드러나는 화려하고 아름다운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을 자꾸 보게 되면 우리의 마음이나 정서나 우리의 욕망이 거기에 대해서 반응하게 된다. 갖고 싶다, 보고 싶다, 저렇게 하고 싶다, 저런 집에 살고 싶다, 저런 차를 타고 싶고, 저런 옷을 입고 싶고, 저렇게 연애를 하고 그것을 고스란히 이렇게 지배를 당하면서 우리의 마음의 결이 이미 그 세속을 향해서 활짝 이렇게 그것을 향하게 되고 마음의 창문이 열려지게 된단 말입니다. 탐욕에 즉각 우리의 마음이 움직일 수 있는 최적의 상황을 우리가 만들어 놓게 되는 이런 문제에 빠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언제나 보고 들음이 거룩하고 경건하고 아름답고 진리를 사랑하는 것으로 향해지고 그런 가치들을 추구하는 것이 우리의 삶에 반복되게 하지 않는다면 탐욕과 탐심 같은 죄악에서 절대로 우리의 마음이 자유로울 수 없다는 거예요. 즉시 보면 또 이 탐욕이 탐심이 발동하고 자꾸 이렇게 넘어지게 되는 문제들의 반복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신자는 이 세상의 화려하고 자극적인 것들에 관해서 특히 내 자신에게 치명적인 약점이라고 여겨지는 어떤 그 유혹의 대상들 반드시 멀리하라는 겁니다. 돈이 약한 사람들 있습니까? 그러면 돈을 멀리하고 이성에 약한 사람 이성을 되도록 피하고 사람의 인정이나 인기나 칭찬에 목마른 사람들 그 사람들을 피하고 고독을 사랑하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치명적으로 약한 것을 자꾸 향해 가면서 탐욕에 빠지면 안 되는데 탐심 가지면 안 되는데 이건 어리석은 거라는 거예요. 그 반대 방향으로 가라는 거죠. 반대 방향으로.
그것을 품을 수 있는 여지 자체를 만들지 말라는 겁니다. 틈만 나면 백화점을 돌아다니고 화려하고 활락적인 거리를 누비면서 하나님이 알지 못하는 세속적 가치관을 가진 세상 친구들과 어울리면 탐욕과 탐심이 제어가 될까요? 제어가 될 수가 없어요. 스카이 라운지에서 와인 마시고 그 친구들하고 그래서 즐기고 부킹하고 뭐 여러분 중엔 그런 사람 없겠지만 그럼 끝나는 거예요. 그쪽으로 가는 거죠. 어떻게 두 가지의 가치관이 양립합니까? 신자의 마음속에. 그러니까 나를 신뢰하는 것만큼 어리석은 일이 없단 말이죠. 목사님 그런데 가도 저는 그 영향을 받지 않는다고. 저는 이게 경건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사람 만나고 그런 장소 가더라도 저는 절대로 넘어지지 않. 그런 소리 하지 말란 말이에요. 탐욕이 탐심이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요소들에 대해서 거리를 두고 창문을 닫는 것이 우리 영혼을 지키는 지혜로운 그런 처신이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보지 않고 듣지 않고 가지 않으면서 자기 영혼과 영적인 정서를 경건하고 거룩하게 유지하는 것이 그게 성도의 지혜로운 삶의 모습이고 이 계명으로부터 자기를 지킬 수 있는 첩경이 되는 것입니다. 왜 경건했던 하나님의 사람들이 자연을 사랑했습니까? 네? 왜 말을 타고 숲속에 들어가서 밤에 별을 보면서 그 숲속에서 성경 읽고 묵상하고 기도하다가 왜 그런 일을 했습니까? 자기 영혼을 지키기 위한. 왜 조나단 에드워즈는 수십 가지의 자기 결심문을 가지고 매일매일 그것을 통해서 자기를 셀프 체크했냔 말이에요. 그게 괜한 일들이 아니라는 거죠. 그만큼 탐욕과 탐심으로부터 자기 영혼을 지키려고 하는 그런 특심 있는 마음을 갖지 않고는 탐욕과 탐심은 내 친구라고 여기도 무방할 그런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죄인들은. 50항 이 계명의 적용. 탐욕이 우리의 마음에서 일어나는 일은 사랑의 결핍에서 비롯된다. 아주 중요한 얘기를 합니다. 왜 탐욕과 탐심을 갖느냐? 그러니까 탐욕 부리지 마세요. 탐심 갖지 마세요. 이렇게 도덕적으로 훈계한다 그래서 그럼 탐욕과 탐심을 안 갖게 되느냐? 안 된다는 거죠. 왜? 이미 마음의 결이 그걸 향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그 영혼의 체질을 바꾸지 않으면 그 영혼에 무엇을 담고 있느냐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자연스럽게 탐욕과 탐심으로 인간은 갈 수밖에 없는데 그럼 왜 탐욕이 우리 안에 자꾸 일어나느냐? 왜 다른 사람이 가진 것을 갖고 싶은 마음이 생기느냐? 사랑의 결핍에서 비롯된다는 거예요. 악을 어떻게 정의했습니까? 선의 결핍이 악이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러면 우리의 영혼에 사랑이 소멸될 때 다른 사람을 해하고서라도 내가 갖고 싶은 것을 가지려고 하는 탐욕과 탐심이 발동되는 거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소멸될 때 나를 향한 사랑이 나를 지배하게 되는 거 잊어버리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간절히 사랑하고 있지 않다는 것은 지금 나를 사랑하고 있다는 거예요. 나를 열심히 사랑하고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게 되는 거예요. 그 원리가 그래요. 목사님 둘 다 사랑하면 되지 않습니까? 그건 안 돼요. 그렇게 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든지 나를 사랑하든지 하나님께 이웃을 사랑하든지 나를 사랑하든지 둘 중에 하나만 가능한 것입니다. 따라서 지금 내가 나를 열렬히 사랑하고 있기 때문에 내 안에서 뭐가 일어난다? 탐욕과 탐심, 시기, 질투, 욕망이 자꾸 내 안에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나를 향한 그 사랑은 결국 탐욕과 탐심으로 나타나서 이웃에게 해를 끼치는 결과를 낳게 된다는 거죠. 자연스럽게. 다른 사람이 가진 것을 탐하고자 하는 마음이 내 안에 일어나는 것은 내 안에 사랑이 비어있기 때문이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식어질 때 자기 애가 고개를 듭니다. 근데 반대로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해지면 우리는 지극히 이타적인 사랑을 하게 됩니다. 사랑의 방향이 바뀌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할 때는 이웃을 하나님을 향하게 되고 나를 사랑할 때는 사랑의 방향이 지극히 나를 향하게 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죠. 근데 이 원리는 비단 이 계명에만 적용되는 게 아니고 신앙의 전반의 모든 문제에 있어서 적용이 됩니다. 사실은 사랑이 우리 영혼에 소멸되었기 때문에 미움이 생기죠. 원망이 생깁니다. 반목이 일어납니다. 당을 짓습니다. 편을 가라는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분노를 억제할 수 없게 되고 억울한 마음이 사라지지 않고 상처 주고 받고 이런 어두움 속에 매몰되는 일들이 일어나요. 왜?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빠르게 소멸돼 가고 있기 때문에. 자기의 영혼을 잘 돌아보지 않으면 자기 영혼을 잘 케어하지 않으면 언제나 자신의 영혼이 하나님의 은혜로 부드러워져 있고 율법의 세밀한 깨달음 앞에 제갈 먹여져 있지 않으면 언제든 우리 영혼은
혼탁해집니다. 우리의 마음과 의지는 악한 자극에 순식간에 동요되고 물이 끓듯이 요동치기 마련입니다. 그러니까 냇가에 가셔서 냇물을 잘 들여다보세요. 그 냇물이 아예 오염이 되어 있으면 그냥 가만히 볼 때는 깨끗한 물처럼 보여요. 근데 나무떼기 가지고 이렇게 휘저어보면 그 냇물이 오염되어 있으면 그 시내 바다에 많은 부유물들이 이 바닥에 가라앉아 있거든요. 그래서 조금만 휘저어버리면 순식간에 흙탕물이 돼버리는 거예요. 맑은 샘물은, 오염되지 않은 샘물은 그렇게 흐려지지 않고 흐려지더라도 금방 다시 맑아지죠. 워낙 더러운 것들이 쌓여 있다 보면 조금만 휘저어도 그냥 온통 냇물이 흐려져 버리잖아요. 같은 원리라는 거죠. 뭔가 악한 것들이 쌓여 있으면 그것이 금방 동요되고 그것이 자극되어서 순식간에 그냥 우리의 영혼이 어두워져 버리게 되는, 그 악한 것에 영향을 받게 되는 이런 문제가 고질적으로 일어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탐욕과 관련해서 우리의 마음에 작은 상상이라도 금해되는 이유는 이런 생각들이 우리의 마음을 자극하게 될 때 순식간에 우리의 마음이 죄악에 반응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또 얘기하죠. 우리 영혼에 무엇을 품을 것인가를 생각해야 된다는 겁니다. 탐욕의 사랑을 회방하지 못하도록 사랑을 거스리는 어떤 작은 마음의 움직임, 생각의 변화에도 신자는 민감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도가 모든 악한 욕망을 금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기억해야 될 바는 언제나 우리의 욕망을 자극하는 요소들을 철저하게 제거하고 배제시키는 일들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는 겁니다. 탐욕의 고개를 들 수 있는 모든 요인들 앞에서 말씀드린 바대로 우리의 보고 들음에 있어서 언제나 조심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탐욕과 탐심이 내 마음을 지배하게 될까를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 그 반대인 거죠. 내 마음을 무엇으로 채울까를 생각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내 마음을 하나님으로, 은혜로, 거룩한 것으로 채우면 탐욕과 탐심은 기생할 수 있는 여유가 없어져요. 그 틈이 공간이 생기지가 않아요. 비어 있으니까 치고 들어오고 그 세력을 더 넓혀서 우리 안에 거룩한 경건한 이런 정서와 마음들을 다 밀쳐내버리게 되는 문제가 생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예 무엇으로 내 마음을, 영혼을 먼저 선점하느냐, 그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 생각해 보십시오. 일주일 내내 성경을 읽지 않다가 교회 와서 은혜가 담겨질 확률이 높겠습니까? 일주일 동안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경건을 훈련하던 사람이 주일날 더 큰 은혜를 담아가는데 더 유리하겠습니까? 어떤 그릇에 그것이 더 잘 담기겠는지를 생각해 보시란 말이에요. 하나님을 향한 경외심, 두려움과 존경의 마음이 언제나 우리 영혼을 지배하게 하는 일은 모든 계명을 지킴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동기, 원동력이 됩니다. 우리 삶의 중심에 코람데오가 뭐예요? 하나님 앞에서 신전의식이 자리 잡고 있지 않다면 계명을 어기고 범죄하는 일들은 그냥 멈출 수 없는 일이에요. 결코 멈출 수 없는 일들이에요. 마음의 경건을 잃어버린 사람에게는 모든 계명이 주는 경고가 다 무의미합니다. 그는 모든 계명을 어길 모든 준비가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의미 없는 거라는 거예요. 언제나 마음에 하나님을 모시고 그 하나님 앞에서 내가 살아가고 있다는 투철한 신전의식이 있을 때 우리는 자기의 욕망을 제어할 수 있습니다. 어떤 경고등이 딱 들어오면 거기에 영혼이 얼른 급격히 반응하는 것이 어렵지가 않은 거예요. 왜냐하면 그 사람은 은혜의 결이 그 영혼 가운데 나 있기 때문에 어렵지가 않단 말이에요. 언제나 영혼이 은혜로 가득 차고 거룩하고 신령한 가치들을 추구하므로 죄악에 대해서 민감해 있을 때 즉시 모든 악한 동기나 유혹에 대응할 수 있고 생각으로부터 그것을 차단할 수 있는 일들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죄죽임의 교리에서도 그 얘기를 하잖아요. 죄가 한 마리의 새처럼 툭툭 해가지고 우리의 머릿속에 그 죄악된 생각이 착상이 되려고 한다. 내려앉는단 말이에요. 근데 새가 나무에 앉았을 때 나무를 세차게 흔들면 새는 쫓을 수 있단 말이죠. 흔들어야 되는 거예요. 이거 아니라고. 은혜의 결이 그 영혼 가운데 나져 있는 사람은 마음을 세차게 흔들면서 주님이 그것은 아닙니다. 떨쳐내는 게 용이하단 말이죠. 근데 이제 죄의 지배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경건의 능력이 소멸된 사람은 생각 속에 죄가 둥지를 틀고 알을 까고 새끼를 키우고 이런 일들이 벌어지도록 방치한다는 거죠. 방치.
이 생각과 마음속에 죄가 그렇게 깊이 착상돼서 급격히 세력을 확대하면서 알을 까기 시작하는데도 내버려 둔다는 거죠. 그 차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마음이 그렇게 영혼이 은혜로 가득 차고 신령한 가치를 추구하고 죄에 대해서 민감할 때 대응하고 차단하는 일이 가능하다. 그런 마음이 있어야 어떤 형태로든 이웃의 소유를 탐내거나 해하거나 빼앗는 일들에 대해서 전혀 마음을 두지 않을 뿐 아니라 마음에서 일어나는 작은 탐심까지도 쉽게 즉시 제어할 수 있는 이런 힘을 얻을 수 있는 것이고 이 계명에 복종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인간의 타락하고 부패한 본성 그대로를 가지고는 결코 하나님의 계명에 복종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깨달아서 그 앞에 한없이 빚진 마음이 있어야 그 사랑과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에 대한 지극한 사랑과 경외의 마음이 있어야 죄와 싸우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기 위한 계명의 도에 복종하는 삶을 살아갈 힘을 얻게 된다는 거죠. 우리가 가장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때때로 모든 계명에 복종하지 않고 내 마음대로 내 의지대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응? 그러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뜻과 내 뜻을 대등한 관점으로 보는 오만한 일이죠. 우리가 그 사랑을 안다면 우리는 결코 우리의 생각과 뜻과 고집을 따라서 임의대로 하나님을 신앙할 수 없습니다. 내 기분과 감정과 판단 따라서 순종할 수도 있고 불순종할 수도 있지. 엄두를 낼 수 없는 거죠. 모두가 우리가 하나님을 더 깊이 알지 못하고 사랑하지 못하면서 벌어지는 일들입니다. 그 사랑을 절절히 우리의 마음과 영혼으로 경험하지 못한 피상적 신앙의 결과라는 거죠. 하나님을 깊이 사랑하게 될 때 우리의 신앙의 많은 모습들은 지금보다 더 뜨겁고 더 간절하고 더 열렬해질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모두가 그렇게 되기를 사모해야 되는 것이죠. 자, 10계명에 대한 그리스도인들의 올바른 이해와 실천 51항에서 59항까지인데 오늘은 52항까지만 살펴보겠습니다. 51항 율법의 요체. 율법의 목적은 율법 안에 담아두신 하나님의 의를 실현시켜서 하나님의 순결하심을 본받아 그에 합당하도록 인간의 삶을 형성해 나아가게 하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율법에는 하나님의 성품이 묘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율법을 연구하면 하나님의 성품을 깊이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한 2년 전에 레위기 강의를 길게 하는 가운데 제가 그 부분을 굉장히 중점을 두고 강의를 했습니다. 레위기에서 하라 하지 마라, 모든 제사의 규례, 또 정결법에 대한 모든 그런 어떤 그 하나님이 정하신 규례들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사실은 그걸 지키냐 지키지 않느냐가 핵심이 아니에요. 그러한 율법의 규례를 통해서 드러내신 하나님의 성품이 뭐냐가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그 모든 규례를 통해 나 여호와가 어떤 하나님인지를 내가 너희들에게 왜 이러한 법을 요구하는지, 집에 벽에 곰팡이가 슬면 어떻게 하라고 하는 그 명령을 통해서 나 여호와는 무엇을 좋아하고 무엇을 싫어하는 존재인지를 그 율법 안에서 다 하나님이 드러내시는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것을 지켜야 된다, 그게 핵심이 아니라 그 율법 속에 펼쳐내신 그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속성. 자, 이런 거잖아요. 어떤 사람이 치약을 중간부터 꾹 짜서 쓰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은 어떤 성격이 어떨까요? 성격이 급하고 또 충동적이고 계획성이 별로 없는 사람일 확률이 높은 거죠. 근데 뒤에서부터 이렇게 쫌쫌이 짜서 쓰는 사람은 굉장히 치밀하고 계획적이고, 그러니까 어떤 행위 속에서 그 사람의 성품이 나오잖아요. 성품이 나온단 말이죠. 머리를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도, 옷을 어떻게 입느냐에 따라서도, 옷을 입는데 여기 목까지 끝까지 단추를 채우느냐, 이거 두세 개쯤 풀어느냐, 남자인데 머리가 장발이냐, 스포츠 머리, 모든 것이 그 사람의 성품이 드러나듯이 율법 속에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다, 하나님의 속성이 뭐다가 다 드러나 있다는 거죠.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품을 깨닫고 그 율법을 지켜 행하면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가 이 땅에서 표현하는 것이다. 칼빈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모세는 율법의 목표에 대해서 말하기를 거룩한 삶을 통해서 사람을 하나님과 연결시키고 사람을 하나님께 밀착시키는 것이다. 율법을 지키면 구원받는 게 아니라 율법의 목표는 그 하나님의 성품과 속성을 깨달아서 그 하나님이 기뻐하는 바를 행할 때
하나님과 사람이 연결이 된다. 하나님과 사람이 밀착이 된다.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행하면 하나님과 친밀해진다. 라는 거죠. 거룩한 삶에서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이루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가장 위대한 계명인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또한 하나님을 향한 사랑으로 가득 차 있을 때 이웃을 향한 사랑의 대의가 실현되는 것이고, 계명을 지키는 것 또한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비롯된 사랑에 의한 것이어야 한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이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지극한 사랑과 경외심은 모든 계명을 철저히 지키고자 하는 마음으로 발현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들한테 도둑질하지 마세요. 거짓말하지 마세요. 뭐 하지 마세요. 이런 도덕적인 훈화는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이다라는 거죠. 그건 되지도 않을 뿐더러 그건 소유의 경일기 같은 얘기밖에 안 되는 거예요. 사랑은 그 사랑하는 사람의 모든 요구를 들어주고 싶은 자발적 마음을 나타나요. 그렇듯이 모든 계명의 준수는 하나님의 벌이 두려워서가 아니라 그 하나님을 지극히 사랑하는 마음에서 비롯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율법주의는 이것을 다 생략해버리고 지켜, 무조건 지켜, 행해. 그래서 우리의 의의를 자극하는 거죠. 강조하는 거죠. 하나님을 지극히 사랑할수록 율법의 지극히 작은 것조차도 지키고자 하는 마음이 생겨나는 것이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을 때 그 작은 것에 순종하는 것조차도 대단히 버겁고 실증이 나기 마련인, 그것이 우리에게 나타나는 반응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하고는 천리도 같이 갈 수 있지만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집 앞에도 가기 싫은 거잖아요. 그런 마음이라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예배하는지를 보면 우리가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알 수 있어요. 더 사랑하는 사람이 데이트 장소에 일찍 나와요, 늦게 나와요? 더 사랑하는 사람이 항상 일찍 나와요. 마찬가지죠. 하나님을 지극히 사랑하는 사람일수록에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을 기뻐하고 기꺼워하고 일찍 나와요. 여러분이 누군가를 만날 때 여러분에게 중요한 사람일수록 더 일찍 나가지 않습니까? 제 말이 틀렸습니까? 만약 시간이 딱 맞춰서 나가거나 시간보다 항상 더 늦게 그 약속 장소에 나가는 경우라면 그 사람은 여러분에게 중요한 사람이 아니라는 뜻이에요. 되도록이면 안 봤으면 좋은 사람, 그런 사람일수록 더 늦게 나가는 거잖아요. 더 늦게. 이쯤 되면 가지 않았을까 그러고 나가는 데 있어. 그럼 인상을 팍 쓰고 이제 하면 좀 빨리 이제 만남을 파할까 이 생각을 하게 되는 거잖아요. 보세요. 예배 태도 속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유무는 감추어지지 않는 법입니다. 예배만 그럽니까? 말씀, 기도, 모든 게 다 그렇죠. 율법에 대한 모든 태도는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경외와 정비리 하는 것이다. 52항, 둘째 돌판만을 언급하는 이유. 자, 그리스도와 사도들이 종종 둘째 돌판의 내용만을 언급하는 경우가 있다는 겁니다. 이를테면 마태복음 19장 18절 19절 같은 경우이죠. 한 젊은이가 예수님께 나와서 어떤 계명들을 지켜야 생명에 들어갈 수 있는지 질문합니다. 그러자 주님께서 둘째 돌판의 계명을 언급하시죠. 그 이유는 첫째 돌판의 계명들은 마음이나 의식을 통해서 지켜지는 계명들입니다. 마음의 의도는 드러나지 않지만 의식은 외식하는 자들에 의해서 종종 자기 의를 통해 드러나게 되죠.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로서 진정한 의로움은 사랑에서 나오는 행위들인데 이것이 바로 둘째 돌판에 새겨진 계명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둘째 돌판의 계명을 지킴으로써 하나님의 자녀됨의 의를 드러낼 수 있다고 이렇게 교훈하는 거죠. 하나님을 향한 경외를 무시해서가 아니라 보다 적극적으로 드러나는 둘째 돌판의 계명들의 준수를 통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진정성의 증거를 드러내라고 요구하는 그런 차원에서 선지자들이나 사도들이나 주님께서 종종 첫째 돌판의 내용보다는 둘째 돌판의 계명들을 강조했다고 칼빈은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도 실질적 삶에서 더 잘 드러나게 되는, 부모를 공경하고 살인하지 말고 간음하지 않고 도둑질하지 않고 이웃에게 거짓 증거하지 않고 이웃의 것을 탐하지 않는 이런 계명에 복종하는 것으로 드러내고 증명하라고 하나님이 요구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진정으로 경외하는 자는
물론 첫째 돌판의 내용도 우리의 정신과 영혼과 마음 속에서 투철하게 그것을 지향하겠지만 진정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은 이 둘째 돌판의 모든 계명에 대해서도 성실하게 마음을 다해서 복종하고 순종함으로 의와 순전함에 대한 열심이 드러나게 될 때 그것이 진정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의 모습으로 증명이 되는 것이다라는 거죠. 자, 여러분 그렇게 이 계명, 10계명에 대한 이해를 이렇게 정리해 나가시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왜 개혁교회, 청교도의 전통을 가진 교회들이 예배 가운데 이 10계명을 계속 반복해서 낭독을 합니까? 이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척도이기 때문이에요. 이것은 우리의 양심을 비춰보는 거울이기 때문입니다. 신자가 뭘 위해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한 영원한 지침이 되기 때문이죠. 이걸 지켜야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자, 여러분들이 이러한 이해들을 바탕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오늘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길을 보이시고 또 우리에게 그 뜻을 세우도록 역사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또 부어주시기를 기도하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